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묵상할 시간을 드리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쟁터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여호수아의 시절에 세상과의 전쟁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며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이 눈에 보이는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살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적들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치러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점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적진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전쟁 준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 준비라 하면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거기다 붙여서 무기를 개량하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공성태를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는 전혀 시키지 않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읽어보면요,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요단강에 물을 말리시면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전쟁 사기를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사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진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서느냐,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사기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준비 중에 최고의 전쟁 준비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전쟁 준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세상이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신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졌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 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두려움까지도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을 걸어갈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습게 보고 있는가, 어디에서 결판이 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통과될 수 있는 그 백성이 되는 것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하여 귀한 일을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결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구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며 구별되어져서 거룩을 이루고 성결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한 가지밖에는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 그 거룩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요단강 물을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요단강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자리에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아담 변방에서부터, 저 멀리 아담 변방에서부터 물이 멈춰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는 지점에서부터요 27km 상부 지점에서 물이 멈춰선 겁니다. 어느 정도가 메말랐느냐면요 27km 거리가 요단강 물이 마른 겁니다.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긴 거리를 마르게 하여 주셨을까? 가나안 족속이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27km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곡식을 베는 때에 요단강 물은 항상 넘쳤다라고, 언덕에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덕에 넘치를 걸으면 넘쳤던 물이 27km의 거리가 메말랐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킨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으킨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전쟁의 사기를 꺾어버리고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 기회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무작정 죽이려고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들여보내셨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요,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이라는 기생과 가족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때 라합이 뭐라고 부르짖었나요? 똑같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말리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렇게 꺾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말리셨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것을 듣고 라합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요단강 물이 말랐고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7km의 거리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았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본 겁니다.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가나안 족속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듣고 마음이 깨달아지면요,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햇빛이 되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가 햇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성별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여 보아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될 것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사기를 잃었고 정신을 잃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도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다 꺾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명령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할례를 명령하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진입니다.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며칠 정도 움직이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며칠 정도일까요? 자매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질문 드리면 자매님들이 먼저 대답을 하시려고 하셔서, 이거 형제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형제님들 며칠 정도 움직이지 못할까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할례 안 해보셨나요? 네, 요즘 의학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3일에서 7일 정도. 그렇죠? 그건 이제 잘 꼬매고 잘 소독하고 그리고 또 항생제까지 잘 먹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돌칼로 그리고 소독도 안 하고 항생제도 먹지 않고 그렇게 뜨거운 햇볕이 내려비치는 그 사막 땅에서 할례를 행할 때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까요? 전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힘을 못 쓰는데요.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힘을 쓰지 못하며 적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명령이 들어갈 때 언제인지 시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때라는 단어가 출발합니다. 그때 가나안 족속의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성에서 나올 수도 없이 만들어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명령에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거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모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얘들아. 내가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 명령만 따라가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며 세워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다 이 전쟁을 치러 갈 것이라. 아무도 너희들을 치러 나올 수 없게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놓았으니 나만 믿고 내 명령만 따라보아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셨으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명령만 따라라.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면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무엇을 보시길 소망하셨을까요? 우린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협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적진입니다. 적진이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할례 다 행하겠습니다. 이 전쟁 치르는 동안만이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이렇게 또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신세대들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할례 행하고 3분의 1이 아물면 또 3분의 1 행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행하고, 수많은 타협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우리는 논리와 합리와 공정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면 그대로 이루어가면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봅니다. 타협점을 찾아서 타협하며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놀라운 일들은 점점 뒤처지게 되고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명령이 더 힘겹고 어려운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 한마디가 얘야, 나는 너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주고 싶다, 놀랍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고 싶다, 너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어쩌면 저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입에서도 탄성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다 예비해 놓았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믿는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라는 것, 이미 세상이 다 무너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바라보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여기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9세대가 왜 죽었는지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 그 중심에요,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을까? 왜 9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세대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교훈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9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어받기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기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확답을 듣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망했다라는 것,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냥 광야에서 안타깝게 죽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는 겁니다. 얘들아, 내 말만 따라라.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라도 내 말만 따르고 가자.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며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계획한 모든 것들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올 1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요,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 바로 눈앞에서
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너희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할례를 행하고 나자 유월절을 기념케 하십니다. 유월절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애굽이 무너지고요, 애굽의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멸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펼쳐졌던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애굽을 치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칠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기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지요. 맨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왜 전쟁 준비 이야기 속에 만나가 그치고 이제 드디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이제 그 땅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먹은 이 열매, 가나안 땅에 이 먹은 열매, 이것을 절대로 내가 끊지 않고 너희들에게 평생토록 영원토록 너희에게 먹여줄 것이라.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고 확신이라는 겁니다. 만나가 끊겼다. 왜 만나가 끊어졌을까요? 만나는 너무도 좋은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데, 이 생명 양식은 비상식량이었고요, 만나가 내리면서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훈련이 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훈련하셨던 것, 제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끝내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까요, 무엇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만나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 나갈 때에 하늘의 만나가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공급되는 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으며 그 40년의 여정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역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배우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제 그 훈련이 끝난 겁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여정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이 생명줄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과 고백이 이루어진 그 시점이 40년이 지나 지금 이 시점입니다. 만나가 그치는 이유, 이제 훈련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훈련이 끝났고 이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의 모든 약속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제가 몸부림치는 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보 소리 들을지라도, 멸시천대가 다가올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멸시천대가 다가올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설사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는 삶이 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설사 내일 목숨줄이 끊어져 나갈지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줄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약속과 확신이 주어져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 것인가?
오직 그 주님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고 크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하여 귀한 일을 일으킬 것이라.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이제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가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탄성이 쏟아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것이 된다면요, 세상 속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할례를 행하라 하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내 살점을 잘라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오직 주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고 내일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